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는 아주 방대한 양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주제로 쓴 책을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성경책을 썼는데 그 성경책을 읽는 게 어려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나 의심해 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더 많은 열심을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의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 방대한 이야기를 꿰뚫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파악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유용하게, 훨씬 유익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펼쳐놓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성경의 핵심을 주제를 꿰뚫는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도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이런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꿰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비극은 아담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우리의 삶 안에는 어둠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의 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 안에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어둠을 헤치고 들어와 친히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눈가에 맺힌 그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간호학 교수인 앤 말리노브스키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위로받기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이 위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족할 것 없는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부터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삶의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에서부터 나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나에게는 아무런 고민거리도 없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허전한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이 세상이 주는 슬픔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이 고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고 또 위로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약 140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고 선지자를 통한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은 사람들마저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이스라엘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이유가 그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이유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감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 소원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삶이 주는 아픔이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하고 신음을 내고 있는 사람들, 급작스러운 고난과 아픔에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놓인 골짜기를 도두게 하고 산마다 그리고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골짜기를 평지로 만드실 수 있고 페르시아라는 언덕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육신의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의 유명한 찬양이 말해주듯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말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다는 결국에는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오라버니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언덕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간혹 목회자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면 자녀들의 문제로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성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동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이 저를 만나는 분들 외에도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런 어떤 문제적인 행동들이 바뀌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날 때 부모님들은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을 더 크게 낙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또 꼭 그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자녀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했고 너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듣는 이들이 우리라면 과연 이런 말을 듣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자녀를 포기하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인데, 내 사랑하는 딸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러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성도들,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이스라엘에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놓인 바벨론이라는 큰 언덕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그 슬픔의 참된 원인은 바벨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 온 인류가 죽음과 절망이라는 어둠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잠시 동안 상담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상담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상담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내적인 유익을 누리기도 했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상담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국에는 상담대학원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로하는 것, 사람의 참된 위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명히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의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10계명 속에 갇혀 지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위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자유롭게 된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는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많은 고난들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 삶을 찾아오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얻는 위로는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속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